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묵묵히 올립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봉독에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의 꿈과 요셉의 꿈 해몽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사람은 꿈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분이 꿈풀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꿈풀이 책을 가지고 꿈을 푼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꿈을 풀기 위해서 꿈풀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꿈도 풀이하는 책이 있는가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이렇게 팔을 완전히 팔이 힘줄이 딱 끊어져 가지고 팔을 못 써요. 팔이 그냥 딱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했더니 싸움하는데 말리다가 누가 유리병으로 때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냥 팔이 힘줄이 끊어졌다고. 팔 넘기지도 못하고 팔만 펴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팔 고칠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을 던져놓고 말았는데 아니 시간 지나다 보니까 언제 그분이 팔이 나왔더라고요. 언제 나왔냐 자기도 모르는데 아니 힘줄이 끊어져서 도저히 가능이 없는데 언제 나섰어요. 그때 그분이 집에 가서 내가 신방하면서 그 꿈풀이 책을 봤거든요. 제목을 보면서 야 이런 꿈풀이 책도 있냐고 내가 던진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다 하는 이야기죠. 꿈을 꾸었다. 근데 그 꿈 이야기입니다. 아니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나일강에 참 서 있는데 아니 나일강에서 아주 살찌고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정부에 보니까 아주 바싹 마르고 마른 7 암소가 올라오더니만 그 살찐 7소를 잡아먹더라는 거죠. 그러다가도 그 잠이 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어떤 한 줄기에서 아주 이삭이 7이 나오는데 아주 도실도실하고
이제 잘 연결고 이건 일곱 이삭이 나온 것을 봤는데 그 위에 아주 바싹 마르고 통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서 그 살찐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아니, 이상한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바로 왕이 그 꿈 때문에 아주 범민에서 참으로 괴로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애국, 이집트 이야기, 성경에는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가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이야기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꿈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요. 요셉의 꿈.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꿇어 절하더라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런 꿈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과 꿈은 아주 연관이 많이 지어지죠.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제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요셉은 이 꿈 때문에 바로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그것을 계기로 간원장의 꿈 해몽이 바로 애굽의 바로왕의 꿈 해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어서 꿈 해몽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 참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되 자기의 종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자기의 종 선지자들한테 미리 보여주고 미리 알려주고 난 다음에 행하신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미리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한테 숨기겠느냐? 무슨 일입니까? 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 악해서 내가 멸하려고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창세기 6장 이하에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 미리서 말씀하죠. 노아야, 너는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큰 배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앞으로 홍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기와 자기 식구를 위해서 큰 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이 심판당할 때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 식구를 구원시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그 일을 자기를 믿고 섬기는 자기의 종 선지자들한테 꼭 그 비밀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귀한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 나라, 그 당시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습니까?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던 아주 이집트,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나라, 강대국이었죠.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던 바로 왕이 하룻밤에 꿈을 꾸고 나서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꿈 때문에 범민인데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꿈 때문에 고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꿈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하룻밤에 꿈 하나 잘못 꾸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응? 꿈만 잘 꿔도 좋은 일인데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해몽을 하질 못해서 괴로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참 괴로워하는 일도 많이 있죠. 요즘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만나서 아주 어느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인데 그분이 만나서 목사님 모르겠지만 요즘요 우리들은요 날마다 죽겠습니다 해요. 그랬더니 눈만 뜨면요 스마트폰 열어서 주식 오르내린 거 그거 조사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아니 눈 뜨면 성경 읽어야지. 집사가 눈 뜨면 하나님 먼저 기도 먼저 해야지. 아니 스마트폰 먼저 열고 그거 갖고 주식 오르고 내린 거 그거 보면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요 주식이요 아주 쭉쭉 빠져서요 괴로워 죽겠어요. 날마다 이것에 대해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니 하나님 성경 먼저 읽고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눈 돌려야지. 에이 그럼 거기다가 눈 돌리면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잘 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건을 터뜨린 것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터뜨린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참 놀래요. 제가 강서 열리교에 있을 때 그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평창 종합건설에서 그 회장이 밀반출 사건으로 아주 크게 신문지상에 대서 특필 냈던 이야기. 아니 그냥 그것 사건 이야기가 우리는 그저 나라의 어떤 분이 큰 회사 종합건설 회장이 이제 해외로 돈 빼돌리려다가 아니 들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 일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터뜨렸더라니까요. 너는 그분이 그 사건이 우리 교회하고 연결될 줄 저는 몰랐거든요.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 한 번 보낼 테니까요. 그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드리세요. 그래요. 아니, 어느 날 어떤 분이 우리 집 찾아왔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우리 식탁에 앉아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돈 많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분에게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지금 요즘 교회 빚 때문에
좀 이자를 좀 낮춰보고 싶은데 해결할 길이 없네요. 좀 도와주세요. 얼마 필요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은행 바꾸려면 현찰로 지금 1억 5천이 필요합니다. 아니 걱정 마십시오 목사님. 그거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아니 당장에 그날 오후에 아니 은행에 자기 부인 보내가지고 은행에서 그 일 쫙 말끔 해결해 주더라고요. 자, 그 일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면 참 이런 일도 그냥 우연히 된 일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하고 매치가 됐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려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터뜨리는지 모르고 누가 어떤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어떤 나라적으로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이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예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물론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그 나라의 앞으로 닥쳐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왕에게 그 꿈을 보여준 거죠. 앞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줘도요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보기는 봤는데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뭐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그러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아주 중요한 꿈이야. 근데 해몽을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라에서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좀 박사들, 지식인들 다 불러 모았겠지요. 이 꿈 좀 해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만족할 만한 꿈 해몽자가 없어요. 이때 봐서 하나님께서 누굴 죽여놓습니까? 요셉을 감옥 속에다가 하나님이 딱 가둬놨어요.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지금 요셉을 지난날 생각해봐요. 형들한테 참 인신매매 당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 참 이스마엘 사람 장사꾼들이 사갔다니까요. 돈 주고 은 20을 주고 사갔어. 은 20 주고 은 20에 팔려갔어요. 어디로 팔려갈 줄도 몰라. 그런데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한테 팔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는 자기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노예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는 자기 부모님 아버지 얼굴도 볼 수 없고 형제도 볼 수 없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롭고 얼마나 분통이 터진 일입니까? 또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억울한 누명 또 씌움 받아가지고 거짓말로 그를 제목을 씌워서 강간범으로 그는 또 감옥 속에 갇히게 되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참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바로왕의 간원장 둘을 만나게 되잖아요. 술 따르는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그 두 분을 잘 섬겼다는 거죠.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 요셉은 참 성실한 사람 같아요. 자기 집에서도 아주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심부름 잘하는 사람. 그는 이 보디발 집에서도 그는 아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서도 그는 그 두 간원장을 잘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간원장이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괴로워요. 이상한 어젯밤에 얼굴이 그는 의심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이상한 꿈이다. 꿈 이야기 좀 나에게 해보시오. 내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간원장이 자기들이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꿈 이야기를 듣던 요셉이 그 술 따르는 간원장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당신 꿈을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은 복직되겠네요.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서 이 억울한 누명 좀 벗겨주시오. 나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래 놓으라고 약속했겠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또 꿈는 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꿈을 꾸는데 좀 내 꿈도 좀 해몽해달라. 꿈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말합니다. 아이고, 안 됐네요.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은 목매달아 죽겠네요. 아니, 참 그런 꿈 이야기 해줬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꿈을 꾸었는데 3일 후면 복직되는 꿈이고, 한 사람은 꿈을 꿨는데 3일 후면 죽는다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주었죠. 이제 꿈대로 되었어요. 술 따르는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할 줄 알았더니 자기가 복직되니까 잊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잊어버렸던 게 잊었다고 했어. 잊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꿈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야단났어요. 바로 왕의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중에 생각나니까 이 술 따르는 간원장이 2년 전에 했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2년 전에 내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 요셉이 있지.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왕이 내가 2년 전에 내가 왕께 크게 죄를 범하여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지요. 그때 감옥에 갇혀서 내가 살았는데 그때 내가 감옥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 히브리에서 잡혀온 청년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나는 복직되었습니다. 꿈을 해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러면 그 청년을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바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끌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바로 왕이 말하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자기 꿈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나일 강가에 내가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 그 위에 아주 바싹 마른 암소 7마리가 와서 그 암소들을 잡아먹어버리더라. 그 위에 다시 또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한 줄기에 7 이삭이 아주 살찌고 풍성한 7 이삭이 나오더니만 그 후에 아주 바싹 마른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그 7 살찐 이삭을 삼켜버리더라. 근데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할 길이 없다. 너희 꿈을 좀 해몽해달라. 너는 꿈만 들으면 해몽한다고 하더라.
근데 요셉이 대답합니다. 꿈 해몽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그 꿈 해몽이 있습니다. 그는 그런 중에서도요,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꿈에 하잖아요. 왕이요, 앞으로 이 나라에 아주 큰 풍년이 들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 겁니다. 이 풍년 후에 그 뒤를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인데, 흉년은 얼마나 심한지 전에 7년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아주 지혜 있고 총명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준비했다가 뒤에 오는 흉년을 대비하신 것이 좋을 겁니다 하고 경제 정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바로 왕이, 아니 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느냐,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겠다. 그러고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애굽의 간원장들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꿈을 해몽케 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너무나 놀래요. 저는 짧은 생애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전혀 얘기치 않았던 일을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비군복 한 벌 입고 저에게 돈 8,000원 제가 손에 쥐고 올라오는데 기차간에서 이런 음성이 들더라고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때 번쩍, 엘리야의 하나님. 3년 기근 중에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셨지? 이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구나 하고, 서울에 올라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 입학식 때 솔티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이 설교를 들으니까 꼭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야. 기차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더니, 솔티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신 그 설교 내용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아멘. 설마 울었는지 몰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지금 오늘까지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바로의 꿈이. 그래, 바로의 꿈.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그것만 믿고 기다려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때로는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놨거든요. 그 때가 되면 그 기한이 되면 하나님은 그때 일하실 것입니다. 멋지게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잖아요. 다니엘의 꿈처럼 금 같은 나라였어요. 아주 부강한 나라,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요, 70년이 되면 이 나라는 끝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지만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딱 끝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언제까지 살 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앞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살다가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읽어봐요. 430년이 되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애굽 땅에 살다가 430년이 끝나는 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기한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수명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때까지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더 하면 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그 기한에 일이 끝날 테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멋지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인신매매를 당했던 요셉, 또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내려가 살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요셉을 하나님은 성공시키려고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요셉에게 허락하여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 삼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터뜨리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경제의 흥망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